믿음의 눈으로 보라, 그런 제목입니다. 자, 믿음의 눈으로 보라.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눈으로 보시죠. 모든 것들을.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도 우리가 얼마나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다 보신다. 그런 제목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솔젠니츠는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석수장이 이반 데니소비치가 동료 죄수들에게 자신의 존엄성을 꼭 지킬 것을 권면합니다. 10년 징역형을 받고 복역하는 이반 데니소비치는 하루하루의 소중함, 일상의 소중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반복해서 죄수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자, 하루를 소중히 보내면 10년도 너끈히 견뎌낼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죄수들은 절망하지 않고 감옥 생활을 견디기 위해서 매우 사소해 보이는 감옥 안의 삶에서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가 뭘까? 전에는 그냥 죽어버리고 싶다. 빨리 죽고 싶다. 감옥에서 죽고 싶다. 이런 고백들이 많았는데 밥그릇을 개나 돼지처럼 또 핥았다는 거예요. 이 감옥 안에서. 그러나 아무리 배가 고파도 간수가 보는 앞에서 밥그릇을 개나 돼지나 고양이처럼 그렇게 빨지 말아라. 간수들이 자신들을 비인간적으로 대우하지 못하도록 스스로 자신의 존엄을 지켜라. 이렇게 이제 이반 데니소비치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의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 좀 배고파도 절대로 나만 먹어서는 안 되고 감옥 안에서 꼭 나눠 먹어라. 더 먹기 위해 싸우지 말고 콩알 하나라도 나눠 먹는 동료 애를 발휘하기 시작을 합니다. 감옥이 변하는 거예요. 그들은 나와 같이 죄수 생활하는 이 사람들이 내게 사랑스러운 존재가 돼야 오히려 내가 더 기쁜 수혜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을 깨달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죄수들이 밥을 먹을 때 수갑을 찾기 때문에 밥을 먹기가 참 이제 어렵잖아요. 수갑을 찬 손으로 서로의 모자를 벗겨주는 것입니다. 수갑을 차고 스스로 모자를 벗기기란 어렵죠. 이 작은 친절 속에서 의미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자, 교도소 안에 죄수들에게도 보직이 있는데 이 좋은 보직을 혼자 독차지하지 말아라. 자, 교도소의 좋은 보직이 뭘까? 도서관 사사라든지 세탁소 업무, 이런 데는 좀 편한 곳이라고 합니다. 이반 데니소비치의 지도력 아래 죄수들은 자신의 보직을 가지고 인간의 존엄을 고양시키도록 격려와 위로를 받습니다. 이반 데니소비치는 고된 석수장의 일을 하다가도 하루의 절망을 견디기 위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자아의 존엄성을 늘 확인합니다. 그 같은 노력에 의해서 동료애가 생겨나게 되고 빈 그릇을 핥지 않음으로써 교도관의 존경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또 그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돌을 다듬는 석수장의 일을 하고 또 교도소 안에 갇히고 이런 일을 반복하지만, 자, 이 석수장의 일을 할 때도 돌을 다듬는데도 기술을 터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미있게 되고 자신 있는 곳이 감옥인 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감옥 생활의 절망을 견뎌내고 그 속에서 기쁨을 찾아갑니다. 자, 하루하루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나락을 보여주는 그런 소설입니다. 자,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관점으로 나를 보고 이웃을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전부 다 이기적이죠. 내 곁에 아무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살벌한 세상, 많은 사람을 자살로 몰아갈 만큼 절박한 현실을 우리는 무엇으로 견뎌낼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절망을 믿음의 눈으로 분석해서 그 절망 너머에 절망 이면을 통찰하는 눈이 있게 되면 인생은 그 어디에서나 다 의미 있고 행복하고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얘기입니다. 에스겔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고 강대에 놓여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파산과 상실과 절망의 포로의 삶이라는 무게를 짊어졌을 때 놀랍게도 그는 기도를 하고 비전을 받습니다. 포로 생활의 집단 거주지에서 하늘이 열리는 비전을 보죠. 오늘 본문도 거의 비슷한 상황들이 전개가 됩니다. 절망의 상황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익숙히 잘 아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 또 12살 먹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은 거예요. 이것은 절망입니다. 자, 이런 절망과 고난의 깊은 수렁통이 속에서 희망을 찾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고난과 절망 속에서 다시 찾은 생명의 사람들, 가능성을 제시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런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의미가 그래요, 의미. 너희는 믿음의 눈으로 고난과 절망의 너머에 희망을 지금 보고 있느냐, 너희는? 아니면 지금 눈앞에 보이는 희망을 보느냐? 아니면 눈앞에 보이는 가짜 희망, 그것을 보고 있느냐? 믿음의 눈으로 보라.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라. 자, 누가복음 8장 43절에 보면 혈루증을 12해를 알아봤다 그랬습니다. 근데 똑같은 이 누가복음 8장이 마가복음 5장에도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5장이 조금 더 자세해요.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에 보니까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오늘 본문하고는 조금 표현이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돈은 다 까먹고 도리어 더 몸이 나빠져서 중하여졌던 차에 그랬습니다. 오늘 이 혈루증이라는 것이 뭘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의학 용어는 만성자궁 유출입니다. 만성자궁 유출. 이 병은 레위기 15장에 이같이 말씀을 하죠. 거룩한 제단에 뿌려지는 피 이외에 다른 빛 모두 다 부정하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다. 이 여인은 성전에 나올 수가 없다. 사람을 가까이 할 수도 없다. 이렇게 부정한 여인으로 못을 받고 있는 것이 레위기 15장입니다. 자, 그러니까 12년 동안 이 여인의 삶이 과연 어떠했을까? 고난과 절망의 연속, 사회적으로 철저히 고립되고 혼자, 아무런 희망도 찾을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가족도 친구도 사랑하는 사람도 다 떠나간 것입니다. 돈도 없어진 것이죠. 아마 죽고 싶은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혈루증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보는 것이 비전이고 듣는 것이 비전이다. 이 여인은 아마 비전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병들고 연약한 자를 고치는
이적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망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 뭘까? 그건 희망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 병도 고쳐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가진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내가 그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내가 나을 텐데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분이면 가능해. 옷가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거야. 그리고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떠밀려오고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여인이 많은 사람들을, 군중을 해치고 장애물을 극복하고 주님의 옷을 손을 대고 치유를 받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 이 메시지가 뭘까?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주님은 떠밀려오는 자가 아니라 다가오는 자를 본다 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떠밀려오는 자가 아니라 다가오는 자를 본다. 주님께 오는 사람들이 두 부류가 있어요. 떠밀려서 사람들, 군중 속을 밀려오는 사람이 있고요. 주님 앞에 다가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12회를 혈중을 앓던 이 여인이 군중을 뚫고 주님 앞으로 나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일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옵니다. 자, 예수님 곁에 수많은 무리들이 운집해 있습니다. 그 길을 뚫고 간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 틈바구니 속에 해치고 나가는 일, 무모한 모험이요, 자칫 군중들의 성난 심판을 받을 수도 있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부정한 여인이 어디 함부로 왔느냐고 난리를 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죠. 아마 돌을 던질 수도 있는 그런 다급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희망을 가진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면 된다라는 절대 희망을 가진 것입니다. 자, 그는 믿음의 눈으로 절망의 끝, 고난의 시면에서 그저 사라지는 대로 떠밀려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나야 되겠다,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다가가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엄청난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 45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자기 자신에게서 능력에 나간 것을 알았다 그랬어요. 그것을 몸으로 느꼈다. 그리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황당합니다. 아니, 예수님 곁에 밀고 당기고 한 사람이 수없이 많은데 옷에 손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마가복에 보니까 무리가 선생님을 에워싸고 떠밀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손을 댔는데 누가 손을 댔느냐고 물으십니까? 자, 예수님은 누가 손을 댄지를 알았습니다. 믿음의 한 사람을 알았죠. 자, 두 번째. 예수께서는 떠밀려오는 자와 다가오는 자를 정확하게 구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지, 의무감 때문에 와 있는지, 또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에도 어떤 삶의 자세로 있는지, 잠옷바람인지, 어떤 모습으로 적당히 왔다 갔다 하고 있는지 주님 뭐예요?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구분. 떠밀려오는 군중과 그
틈새를 통해서 다가오는 한 여인을 정확하게 구분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자, 처절한 절망 가운데 오직 하나의 희망을 바라보고 결단 끝에 다가오는 한 여인의 눈, 주 앞에 다가오는 한 사람을 주목해서 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세상 세파 속에서 막 떠밀려가는 사람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벌벌벌 떨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 그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주님 결단하고 주님 앞에 다가오는 성도들을 바라보고 계신다. 떠밀려가는 자가 아니라 다가오는 자를 기억하신다. 이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리 속에 휩싸여서 그저 떠밀려오는 그런 사람들, 떠밀려 다니는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 주님의 기적과 주님의 희망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남루한 옷자락을 내 생명과 능력의 통로로 보고 다가오는 사람을 주님은 기억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희망이 소멸된 자리,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도 희망을 보고 능동적으로 다가오는 성도들, 이 성도들에게 주님은 뭘 내주실까요? 옷자락을 내주십니다. 옷자락만 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삶 전체를 우리에게 내주시죠. 생명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사회 생명을 시작할 수 있는 은혜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그러나 예수께서 그렇게 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 그랬습니다. 수많은 무리 속에서 다가오는 한 여자를 보셨다. 다시 말하면 한 여인의 절망을 보셨다. 한 희망의 목마름과 탄식을 정확히 보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눈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다가오는 한 사람을 알았다는 것이죠. 떠밀려 쓸려가지 않고 다가오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병 고침이 아니었다는 거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자, 새 속에서 떠밀려오는 자가 아니라 다가오는 자를 주목하셨고 그것을 정확하게 구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 주님은 죽음을 보지 않고 일깨워야 할 희망을 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먹은 딸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왜 12이라고 하는 것이 두 번 나올까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았어요. 12살이에요. 완벽한 절망이라고 말이에요. 완벽한 절망. 믿음의 눈은 죽음을 보지 않고 일깨워야 될 희망을 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5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계실 때 두려워하지 말고 따라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네,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살아날 수 있고 잘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주님의 눈, 믿음의 눈은 죽음을 보지 않고 일깨워야 될 희망을 본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48절 예수께서 이르되 딸아
내 믿음이 그랬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평안히 가라. 병고침도 받았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8장 5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러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중요한 게 병고침이 중요한 게 아니, 구원이 죽은 게 중요한 게 아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 구원이 중요한 거죠. 누가복음 8장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산다.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표현을 쓰시지 않았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는 것이죠. 잔다. 자, 오늘 저는 믿음의 눈으로 보라. 예수님이 믿음의 눈으로 봤습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보자 하는 거죠. 믿음의 눈은 떠밀려가는 자가 아니라 다가오는 자를 본다. 첫 번째 이야기였고, 두 번째는 믿음의 눈은 떠밀려오는 자와 주 앞에 믿음으로 다가오는 그런 사람을 정확하게 구분해 내시고 주목해 보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눈, 예수 그리스도의 눈은 죽음을 보지 않고 살려야 할 희망, 일깨워야 될 희망을 본다 그랬습니다. 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눈,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은 어때요? 행복한 세상입니다. 아까 이반 데비소 비치의 하루 그랬습니다. 감옥에서 하루하루를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때 감옥도 너무 아름다운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이 믿음의 눈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보고 사람들을 보고 나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눈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다가오는 자를 기억하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다가오는 자를 보시고 또 밀려오는 자와 다가오는 자를 정확하게 구분하실 뿐만 아니라 고통이나 절망이나 죽음을 보지 않고 이를 깨워야 할 희망만 바라보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을 이 새벽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절망의 상황, 고통받는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도할 때 응답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 머리머리에 우리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